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이지만 희망의 표시들을 보여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린 영혼으로 찾아온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영혼들을 은혜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의 숨결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오신 주님,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해 아래 살고 있는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며 복임을 기도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이함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의 이중 생활을 끊고 내 속에 있는 상처, 억울함, 죄책감, 우울감, 실수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길로 삼아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알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완전할 순 없지만 온전하도록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불행은 모자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음을 알면서도 감사가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도록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내 삶의 역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또한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가슴이 뛰는 청년들이 되도록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학교 각 부서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부흥하도록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오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교학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임을 잊지 않고 생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은혜를 받으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가벼운 결정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의 결정이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것이고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이야기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그 결정이 우리를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지식, 경험 그리고 판단력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택과 결정에는 자기 생각, 지식, 경험 그리고 판단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나에게도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운데 영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잉태하셔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을 이사해야 될 때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집을 얻어야 그 형편에 맞게 얻는 것도 고려하겠죠. 가지고 있는 능력. 또 교통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 교육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런가 하면
좀 녹지가 잘 되어 있는지, 환경이 좀 어떤지, 그리고 문화시설은 좀 잘 되어 있는지, 또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선택과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도 받고 때로는 격하게 그 말씀에 동의를 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내 삶에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결정한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결정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그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습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보의 물과 같아서, 보자기의 물과 같아서 보자기에다 물을 담으면 물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이리저리 흘러가고 엎질러지기가 십상인 거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놀랍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자신을 속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 드릴 때에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지만 다음날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를 들면 어제 예배 시간에 깨달았던 은혜와 마음에 정말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다음 날이 되면 대부분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이 자기의 행위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 정도면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중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돌 가까이 되거나 돌이 좀 지나게 되면 아기가 걸음마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걸음마를 할 때는 얘 좀 보라고, 얘 좀 보라고. 얘가 걷는다고, 얘 걷는다고 막 엄마나 아빠나 그냥 활짝 웃으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돼요. 경사가 난 날이에요. 뭐 남의 애들은 안 걷나? 다 걷지. 그렇지만 세상에 처음 있는 일처럼 그렇게 아주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그 아기에게 뽀뽀 세례를 퍼붓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기는 첫걸음을 뗐지만 이내 곧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럴 때 이게 바보같이 한번 서서 걸었으면 계속 걸어야지 또 넘어지냐? 그러는 부분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아기이기 때문에. 이 아기가 조만간 걷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뛰어다닐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선택하고 결정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정한 그것을 내가 끝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은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만 우리가 갖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요?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오는 것도 아니며 형통한 날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몇 대 몇으로 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능히 앞의 일들을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다만 오늘 하루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한 걸음 딛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뛰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 등잔불 같은 그런 것에서 이렇게 희미한 불을 밝힐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칠흑 같은 밤에 그 네온 사인이나 그 전기가 없는 그 깊은 시골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캄캄하잖아요. 정말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누가 있지 않나라고 그런 어둠을 여러분 만나신 적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때 시대라면은 밤이 되게 되면 얼마나 캄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신발을 내가 그림으로 그린 걸 한번 봤는데요. 신발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발 이렇게 뾰족한 그 끝에는 앞부분에 이런 그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기름이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심지 같은 게 있어서
뭐 오랫동안 아니지만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에 등이요 그랬잖아요. 그 발에 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걸음을 내딛게 되면은 그 다음 발을 뗄 수 있을 정도만 화난 거예요. 거기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시작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걸음을 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이 한 걸음씩 보여주는 만큼 발을 내디딜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누구에게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키가 뭐 얼마 이상은 결혼하지 말라, 뭐 이하는 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축복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귀찮다고 아주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야 될지 모를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것을,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설사 그것이 사실은 내가 미스테이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니라.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잖아요.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우리의 앞날을 아시잖아요. 우리를 살아가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보통은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양 1000마리를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아, 왕이니까 뭐 가진 게 뭐 양이 1000마리만 있나, 10,000마리 뭐 그 정도 있지 않을까? 네, 물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드려도 되는데 1000마리를 드린 건가요? 여러분,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한 마리 번제 드려도 되는데 1000마리 그냥 아깝지 않을까요?
아까워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1,000벌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이 설명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양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했어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알라딘의 지니와 같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인지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큰 은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마음이 흡축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그 중요한 결정과 지혜,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면은 염려가 됩니다. 마음이 상한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의 상함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 상함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놓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부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 힘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상함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그걸 통해서 다음에는 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길러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이 기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느끼신 것이 있다면 그냥 그 느낌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을 내 삶에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으로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에 끌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작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아기가 걸음마다 하듯이 그러다가 넘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한 걸음씩 시작하면 돼요. 힘드시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4살짜리 손녀가 가다가 아버지 손 좀 잡아줘. 그럼 어떡할 거야? 네가 그냥 걸어가 인마. 그러나요? 그래. 손을 꽉 잡아주죠. 1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뒤뚱뒤뚱 걷다가 안아줘 하고 이렇게 할 때 싫어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안아달라 그러면 옹 하고 얼른 안아주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걷다가 너무 발이 피곤해요. 내가 너무 기운이 없어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나가도 우리는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곤고한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 마음이 곤고할 때 이런 시를 썼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인데 저는 그 시를 읽다가 준비하다가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그냥 억지로 참았어요. 다윗이 곤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이 그렇게 곤고하고 쫓기고 그렇게 힘들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자니. 양이 웬만하면 눕지 않습니다. 양이 잠잘 때나 눕는. 양이 완전히 두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만 누울 수 있어요. 목자이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빠가 5살짜리 아들에게 처음 자전거를 가르치는 영상을 제가 그걸 보고 1분짜리 영상인데 제 폰으로 그냥 막 찍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막 흔들리고 영상이 좀 좋진 않아요. 그러나 내용만 좀 알면 되니까 잠깐 좀 1분 동안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your helmet on. Are you scared? No, What if you fall? I know you will catch me. Doing good. Oh, no, no! Dad, I'm in the stickle batch. Dad, why did he God make I stickles? don't know why God made stickers. It's a good question. Good question. All right. Here we go. Go. You got it. Guide you. Advise you. Watch over you. Guide you. Advise you. Watch over you. And celebrate with you. 아빠가 아들한테 그러죠. 처음 자전거를 타니까 아빠가 염려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떡해? 아빠가 붙잡아 주실 것이잖아요. 아빠가 이 아들을 걱정하는데 아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아빠를 알거든요. 아빠가 붙잡아 주실 거잖아요.
아빠가 뒤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갈 길을 가르치시며 너를 지켜보며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아들이 넘어졌을 때 번쩍 들어갔고 함께 기뻐하리라. 그 아들 번쩍 들었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몸에서 뿜뿜뿜 나오는 거 보셨어요? 기쁘는 거야. 아들이 넘어질 때 들지 않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안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도전했으니까. 주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가고 있으니까 아빠가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맛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고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이 시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너무 삶이 힘들어서 마음껏 봉헌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에 담기도 싫은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40일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로비에서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1, 2, 3부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세 속의 특세 기간입니다. 4월 2일 금요일은 밤 9시에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42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